그리스인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그 신앙생활 탐구죠. 네, 순간 까먹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탐구. 두 까먹으면 번째 안 돼요. 문제는 이성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성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비신자와 그리스도인과 비신자와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연애 다들 해보셨잖아요? 하고 싶어요. 왜 그래? 슬프게 갑자기. 상관없어요. 제가 좀 비판적으로 그래요.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컨셉 잡고 싶네. 네. 독신을 추천하고 싶다. 혹시 비신자와의 연애 한번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어? 그랬어요? 응,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귀신자랑?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 아니,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는 뭐야? 너 대학생 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보통 어떠셨어요? 혹시 그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우상숭배에 빠지셨나요? 아니, 이방 여인에 이방여인에 빠져서 같이 그러니까. 함께 우상숭배를 아, 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야, 진짜. 이것도 로션. 너무 비꼬나? 그러니까. 이거 또 계속 비꼬는 컨셉으로 루시였어, 갈까봐. 루스. 룻? 믿음의 여인, 우리. 아, 그래서 저 주일날 교회 가라고 했고요. 네. 자긴 쉬겠다. 아, 강요는 하지 말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건가요? 그래, 그렇고요. 네. 그거는 10월도 아니야. 약간 나랑 루시라고 그래서 그래. 가라 그랬고 어.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제가 미안해서 그럼 만나자. 일요일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그럼 괜찮다 오늘 너 피곤하지 않았냐? 대신 이제 토요일날 잘 놀아야 했죠. 대신 이제 그리고 제가 약간 일요일날 미안해서 어디 빼고 놀러 가려는 마음을 살짝 품으면 그런 건 아니라고. 진짜요? 서로의 영향을- 되게 그래서 상식적이었어.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바로 잡아준다는 음.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오해하는 그래요? 게 막 뭐 믿는 사람끼리 해야 공통점이 많아서 좀 더 정말 경험해봤잖아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하고 더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은데 그래요? 저 그 자매도 아니지 그 여자분하고 만났을 때 너무 공통점도 많고 더 배려도 있고 강요가 진짜 없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주고 되게 존중해주는. 그렇죠. 되게 물론 다 그런 건 존중해줬구나.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교회 밖에 있었고 저는 후회하지 않고 더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때. 물어봐요. 어쨌든 좋았다는 거네요. 아주 그리고 좋았죠. 앞으로도 더 뭐 좋았죠. 이렇게 말리고 싶진 않는 거죠? 결혼하지 마. 이건 아닌 거죠? 그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네. 그 사람이 신앙을 존중하고 그리고 연애 때는 근데 아마 결혼 때는 나는 믿지 않지만 너의 종교에 한번 가볼게 정도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안 하면 네. 우선 연애는 완전히 되고 어. 근데 결혼을 지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연애 때 저를 반대 안 하고 그냥 오케이만 해줘도 되게 저희 신앙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 제 책임이죠. 근데 제가 안 해서고 그럼 그거는 어때요? 결혼은 만약에 어려운데.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비신자면. 다녀요? 네,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넌 마음대로 교회 가. 그러니까 내가 가볼게 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 알아서 교회 가. 난 그건 터치는 안 할게. 요 정도라면. 저희가 신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답하기가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좀 멀리 두고 본다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까지도 대신 괜찮다. 한 가지 논의해야 돼요. 자녀를 교회 보낼 건지 왜냐면 자녀는 솔직히 부모의 결정으로 가든 안 가든이 정해져서 그것만 뭐 자기 입장이 있다면 그 남자의 교회 다니는 쪽에 입장이 있다면 그거는 좀 얘기를 조정을 해서 결혼하는 게 나중에 아이 낳았을 때 충돌이 없는데 둘 당사자끼리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넌 가는 건 상관없는데 자녀도 안 된다. 애는 안 돼. 근데 안 된다가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막 얘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못 가게 하면은? 그러면 내 거기까지 교회 상정을 가는 것도 해보고. 반대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너는 괜찮은데 내 자식은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건 되게 힘드네요. 근데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 지금 솔로여서 어떻게 와닿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선 당사자가 그 상대방이 비신자여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그럼 결혼은 어떻게 되냐?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비신자와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한다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러면 같이 말아야죠. 강제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정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아니 가지 말라고. 나한테? 너가 너보고 저한테?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건 네. 그거는 서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그건 그렇게 상대방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술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상하고, 등산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은 갈 수 있는데 매주, 그러니까 이게 다들 저희는 알아요. 그 상식적인 게 뭐 만약에 비신자가 그건 약간 근데 믿는 자매랑 만나도 가끔 교회 빠지고 놀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번은 저도 유혹이든 제가 유혹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되는 거는 서로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뭐든지 좀 아니지 않을까요? 어쨌든 종교 뭐 교회를 다니든 말든 뭘 그렇죠. 떠나서 어떤 거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거에 대해서 거. 강요를 한다라는 건 그 관계는 좀 유지하기 그렇죠. 어렵다. 그건 이제 신앙을 떠나서 다 안 좋은 거죠.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죠, 안 좋은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고쳐야 된다. 그거는 고치든지 안 되면은 뭐 그렇죠, 그렇죠. 깨질 수밖에 없다. 그건 아주 이런 건 음식 거죠. 취향도 다 반영이 될 정도로 그건. 음. 근데 대체로 저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었던 건 뭐냐면, 연애는 사실 좀 포용이 넓어요. 연애는 이제 그쵸. 뭐 비신자를 할 수도 있다. 음. 근데 결혼만은 안 된다. 결혼은 꼭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 이거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최준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핍박 당하시면서 나오시는 네네네. 그쵸, 그쵸.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네. 쌓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옆에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굳이 누가 너 비신자랑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기보단 저렇게 어렵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구나 라는 게 체득이 된다는 느낌이죠. 저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체득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전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연애에 관심 많고 할 때도 항상 이제 설교하시는 이제 뭐 목사님이든 뭐 전도사님이든 항상 꼭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뭐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무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서로의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커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덤으로 말씀하시는 연애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덤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이죠. 그죠. 네. 동시에 같이 멍에를 지지 마라. 질 수 없다. 함께 질 우리가 수 없다. 바알인가요? 몰락인가요? 바알인가? 바알. 하나, 둘, 셋. 바알. 그래. 바알 같아. 아니, 뭐야. 몰라요. 기억이 이걸 안 나요. 맞춰보는데. 네.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방신과 함께 이제 멍에를 맬 수 없다. 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비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비신자와 발리엘. 발리엘. 둘 다 틀렸어요. 발리엘. 발리엘이었군요. 네. 발리엘.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저도 찾아보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냥 뭐 이제 구글에 그렇게 치잖아요. 뭐 기독교 비신자와의 결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검색되어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 대부분이 하지 말라 의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쪽으로 논조가 나오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한국교회 어떤 분이 2000년대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자기 어떤 자매가 조건도 진짜 좋고 집안들끼리 잘 알고 진짜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근데 비신자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걸 하면서 비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 안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을 봤어요. 그거 아니어도 실제로. 어려워서. 연애를 해야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신자와의 결혼하면 가치관이 똑같나? 서로 생각이 똑같고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되나? 참 이상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행복해요.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더 나쁜
나쁜 예를 들자면 나쁜 이제 폐역한 부분으로 가면 둘 다 서로 기독교인끼리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고 막. 그래서 쇼윈도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교회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 또 이제 그런 게 강해지니까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렇게 결혼 생활 하는 것보다 비신자와 하든 뭐 신자랑 하든 그렇게 특별히 더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은 그러니까 뭐 이득이나 장점 그면 부분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크게 네. 과연 영향을 끼칠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뭐 특별한 건 아니다.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후서에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최준님은 그게 결혼 생활을 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들을 직면을 해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 자체도 이방 신이나 항구 도시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무역 도시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그런 여러 가지 율락행위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비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도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은 컨셉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저는 항상 진심으로 돼 있고요. 그 멍해라는 게 그 소가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같이 연결한 그쵸. 거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소가 한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쪽 지방은 두 마리가 이렇게 한대요. 같이 연결돼가지고 한 명이 뭐 방황 조절하는 애고 한 명이 중심축인데 같이 일하는 느낌이 더 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도 코워커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어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본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무역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곳에서 문제점들은 아내랑 그 부분들이 멍해를 더 같이 강하지 않았을까. 아내는 집에 있었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일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하면서 동역자를 가리키면서 멍해를 함께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멍해를 사용할 때는 좀 더 동역자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나마 좀 그러니까 당시 느낌은 동업 느낌이고 근데 오늘날 적용이 될까? 그럼 삼성 기독교인가? 어쨌든 이런 데만 가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나마 해석하면은 삶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뭐 것들을 같이 하지 마라 정도로는 볼 수 있는데 우선 결혼으로 보기에는 이게 엄청 돌아와서 결혼으로 도달할 수는 있을까? 좀 힘든데. 근데 대부분 비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할 때 얼마나 결혼 생활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웠으면 멍해를 같이 매는 거. 아니 근데 아까 인생의 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지 말라는 부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ESB 스터디 바이블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그러면 또 결혼도 얘기할 수 있다. 결혼이 할 수는 인생의 있죠. 큰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보수 가장 큰 코워커지. 그렇죠.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해석이고요. 본문상으로는 도리어 약간 동역자, 사업, 동업자. 그죠. 그건 이제 그쵸, 우리가 그쵸. 2차 가공한 그쵸, 거고 그쵸. 1차적으로 봤었을 때 그 시대 당시에는 어떠한 뭔가 무역을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이방 동업, 행사에 같이 참여를 그래서 한다든지. 결혼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여자 결혼은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네.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요? 이제 오경 같은 데 보면은 전쟁에서 이제 생긴 이방 과부에 대해서는 데리고 와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내를 맞이할 것이 열려 있는데 약간 뒤에 가면 있는 뭐 느헤미야나 이런 데 가면 갑자기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이혼해라 막 그래서 약간 이게 있어서 저는 구약이 약간 시대 상황상 여러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 시대 각 시대별로에 따른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있다. 물론 이제 원칙은 신자 중심이긴 한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 구약대로 근데 신자가 아니라 이제 같은 민족
위주죠. 그죠. 같은 그러다가 유대인이죠. 가끔씩 예외적으로 이제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걸 열어놨다가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혼하래 라고 써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혼해라가 좀 더 예외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족보도 보면은 이방인들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마 전체적 메시지는 그냥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한 혈통끼리 결혼을 해라 구약은 그리고 예외성을 열어놓은 느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금지했나? 잘 모르겠어요. 금지까지. 금지했다 완전한 금지라고 하기에는 예외가 좀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저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족성이 굉장히 중요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아까 말했었듯이 에스라가 너희가 다 이방 여인을 버려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이방 여인을 버려라 라는 그 맥락은 단순히 DNA가 달라서 버려라는 게 아니라 그 네.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들의 어떤 그런 뭐랍니까 걸림돌들을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에스라는 그것을 끊어내려고 했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함께 가고자 했었을 때 그런 의도들이 루스. 있었을 때 그죠. 루시 가장 대표적인 라합. 예시죠. 족보에도 등장을 그죠. 할 수밖에 없는. 라합. 바세바. 네. 좀 다르더라. 바세바? 아 그래요? 바세바요? 바세바 좀 아예 그냥 바세바 좋은 애는 아닌데 다르죠. 네. 네. 우리 아이 아니어서.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좋은 케이스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을 그리고 또 굉장히 길게 다뤄요. 그쵸. 네. 예수님 비중이 족보에도 엄청 많고. 크죠. 그죠. 네. 그리고 족보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꼭 그렇죠. 등장한단 핵심적으로. 말이죠. 예. 그것도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의외적인 건데. 그래서 그거를 봤었을 때 꼭 하나님이 진짜 무슨 그런 DNA적으로 너희는 안 돼. 그리고 나중에 그게 뭐 DNA를 초월해서 그게 신자냐 불신자냐로 넘어왔었을 때 믿음의 DNA가 다르다. 믿음의 DNA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좀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DNA는 똑같죠. 그리고 신자는 신자라. 믿음의 DNA라고 할 때 드는 생각은 야곱의 뭐냐면요. DNA. 실제로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의 DNA가 다른 사람들 많아요. 난 더 잘 모르겠어. 요 안에 있어도 우리 다 DNA 다르잖아. 그죠.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서로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르고 다 달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달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빡빡하게 가지고 와서 구약도 그랬고 신학은 신약은 잘 못. 멍에 매지 마라 그랬으니까. 멍에 매지 말라 했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비신자와의 결혼은 뭔가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은 따로 신자가 있는데 네 욕심대로 하지 마라. 네 정욕대로. 그지. 욕망을 참지 네가 지금 이 못해서. 사랑이라는 거에 눈에 멀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거는 사랑이신데. 저는 그거는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 우려는 사실 동의할 수 있어요. 어떤 우려라면은 얘기할 수 있냐면 아무래도 힘들긴 힘들잖아요. 뭔가 이제 몰라요. 몰라요? 우선 연애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솔직히 저도 비신자랑 연애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어려움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선교지 가면 힘들 거야. 약간 안 갔는데 근데 막상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교회에 네. 케이스들이 저도 있잖아요. 이 얘기 들었던 어렸을 적에 그쵸. 체감했던 그러니까 막 진짜 이 옆에 내가 어딜 또 도달하느냐 뭐 이런 광경들이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진짜 저희 고모도 막 네. 신발을 장독대에 옷하고 신발을 숨겨놔요. 그럼 주일에 예쁜 옷 입고 가면 그 고모부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꾸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장독대에 숨겨놔. 그럼 그거를 올라가서 갈아입고 나가서 갈아입고 그 옛날 그 2층 집이 아니라 1층인데 장독대 있는 데 있잖아요. 옛날 집 주택에. 그럼 옆집 장독대로 가서 교회를 갔어요. 와, 그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고모입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존재를 했었으니까 사실 그쵸. 우려를 하면서 조금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 부분들이 우려나 권면에 대해서 그리고 좀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할 부분 그러니까 만나면 안 돼 경계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경계. 만났을 때 어려움에 대한 경계들, 본인의 이러한 어려운 신앙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이잖아요. 부부 관계라는 그죠. 게. 영촌이죠, 영촌. 네, 영촌이기도 하고 전 가장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왜 저도 연애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대고 싶고 서로가 많이 의지하고 싶은 부분이 맞아. 부부 관계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기대면 되나? 아니 도움이 되나 서로? 아니 도움이 실제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맞아요. 저는 진짜 믿는 자매 만나서 더 얘기가 안 통한 적이 많아서 막 저를 혼내요. 나 요즘에 좀 신앙적으로 힘들어. 근데 떼끼 너는 신학생이잖아 이러면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네. 그쵸. 아니 근데 그거에 꽤 많아. 꽤 많아요. 아니, 왜냐면 아예 나 신앙이 해봤어. 없고 색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포용할 수 아니, 있는 거야. 그냥 뭐든 그렇구나. 도와지든 다 받아들일 수 교회 있는 거야. 가기 싫어. 안 가도 돼. 그럴 수도 있지. 신앙이라는 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기의 색이 시간이 있잖아? 딱 있으면 신앙에 색이 있어. 그럼 말하잖아요. 뭐 부딪힌단 하는 거야? 말이야 이게. 너 그런 뭐 게 하는 있어. 거야? 너 목회할 거잖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실망했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거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확 찔리네. 그런 기도를 안 부분이 해서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다. 똑같을 수 있다. 나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 더 심하다. 그래서 저는 둘이요. 진짜 맞는 사람이 낫지. 신앙적으로도 신앙도 맞고 다 맞으면 좋은데 신앙만 맞으면 그 또 하나의 진짜 이때 떠오르는 미드는 굿플레이스. 정말 신앙만 맞았는데 이상한 사람 넷플릭스죠? 그렇죠. 넷플릭스 보고 있나?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이 사람이 가난해도 신앙이면 된다. 그럼 이제 그런 극단적으로 신앙 하나만 보기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 성인만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면적이고 그쵸, 입체적인 부분들을 다 봐야 생각을 된다.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앞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교회에서 이제 비신자를 만났었을 때 결혼 생활을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치적으로만 봤었을 때 비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힘든 게 많을까? 아니면 신자를 만나서 비슷비슷. 신앙적으로 힘든 사람이 더 많을까? 결혼이 힘들어요. 저는 둘 다 100%인데요. 다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힘들어. 저는 50대 50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는 그냥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신자와의 결혼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의 그런 교감이 더 좋고 더 나눌 수 있고. 교감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로 서로 이거 연결해가지고. 돼요? 아바타예요? ICU. 아바타는 뉘에이즘이야. 아니 그래서 그냥 성도의 교제도 참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신자라고 다 또 이 말을 또 오해하셔서 아싸 비신자 만나야지는 아니고 그래도 말이 통하고 진짜 날 사람으로서 봐주고 그죠.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통하는 부분에서가 맞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반기독교인이 아니면 진짜 오케이. 네, 가끔 반기독교가 있어. 그래 그 있잖아요 신발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제가 이 있으니까요. 말을 비기독교인이라 그랬지 반기독교인이라 네. 그럼 그게 달라요. 네, 맞아요. 그 부분들이죠. 아 근데 또 이게 처음 만났었을 때는 반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비기독교인이었어 만나다 수준이. 보니까 만나다 또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거야. 아니면 또 널 보니까. 결혼해 보니까 어. 또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 말 믿지 말라고. 어. 네, 그런 말 믿지 나중에 말라고. 교회 가겠다고 그런 말 이런 절대 말. 믿으면 안 근데 된다고. 그건 제가 변호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남편이 예를 들어서 참고 또는 아내가 결혼을 했어 비신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내나 내 상대방이 이제 부부도 됐는데 노력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제 교회 와야지. 막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오라고 하고 새벽기도 손잡고도 오고 그래야 은혜를 받고 예배도 오고 그 교회를 좀 나오잖아. 약간 봉사도 시켜야 빨리 신앙.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상대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되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접근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은 결혼하면 게임 끝. 그런데 걔 이제 신앙에 오픈한다고 했지. 그래서 헌신까지 요구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 오면 게임 끝이야.
어떻게든 그 상대방 배우자로 코 깨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그래야 오고. 게임 이긴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과연 그 사람이 비신자에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 봐. 아니 비신자랑 결혼하지 말라 했지. 이제 우리가 비신자와의 비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결국엔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후속 조치가 진짜 네.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사실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미안해 할 일은 분명 아니지만 그쵸.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태도를 나한테 줬었을 때 나도 이 사람의 존중에 대한 나의 존중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가 자유롭게 내가 종교 믿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 이제 평행선 달리고 요단강 건너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주고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잘해주고 하면서 전도하는 거지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계속 올가매듯이 꼭 꼭 나와야 꼭 되는데 깨가지고 막 어떻게든 꼭 나와야 되는데 꼭 계속 이제 계속 설교 말씀 틀어주고 집에서 계속 CCM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고 성경 통독 틀어놓고 CCM 듣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못 그러면 봤어. 비기독교인에서 반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 더 반발심이 나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물론 마음이 말씀이 꽉 박히는 거야. 거의 아마. 그거는 교회 가뒀는데 하나님 만난 거야. 있지. 그러니까 약간 그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분명히. 아파서 하나님 만날 수도 근데, 있다고 그- 때리면 안 되잖아. 그지. 야, 넌 고난을 받아봐야 돼. 그런 거랑 지통받던 얘가 좀 건- 비슷해요. 얘가 너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로 만날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병을 주입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사실 제일 가장 강렬하죠. 제일 직통 케이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빠따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랑 비슷하니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비신자랑은 좀 힘들 것 같다. 가치관이 부딪힌다. 그러면 신자랑만 맞는 이런 고민이 있다면 정말 착하게 답변을 하자면 나의 신앙을 존중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래 같이 가줄 수 있어 하면 진짜 완전 오케바리. 아 비신자 중에서. 그러면 이제 완전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고 근데 그때 그래. 솔직히 또 하나는 그 결혼한 분이 한쪽이 기독교인 한쪽이 비기독교인일 때 그 기독교인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요. 아 그래. 강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교회가 대화해주고 이러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그 미국의 북에서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한 저자도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딸하고 연애를 한 거야. 와, 그 급진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야, 너 내 딸하고 연애하려면 나를 한 달인가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달라고. 그래서 좋으니까 그건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나서 막 논쟁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한 2, 3년 했더니 지금 목사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죄하면서 너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제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만나달라고 해주시거나.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이제 미국식. 그러니까 한 예로 든 거예요. 예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방향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좀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원터치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나올 거면 만나고, 안 나올 거면 만나지 마. 이게 교회 있으면 아니다. 안전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좀 빡센 교회 어디까지 봤냐면 결혼을 당회에서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심지어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회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옮겨서 6개월 동안 무슨 등록을 해야 뭐를 맞아요. 수료를 해야 당회에서 결혼 허가가 나. 그렇죠. 난 이거 2단 아니에요? 거의 난 2단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무서워. 약간 통일교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거의 점지해 주는 거죠. 네, 통일교에서 짝지어 주는 것처럼. 난 이거 2단인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같이 여자친구가 없는데 교회에 어떤 자매랑 연결을 시켜주는 당의 역할 이거 좋죠. 이런 건 하셔야 환영하는 건가요? 이렇게 장로님 해주면 그 장로님은 진짜 네. 디모데 후서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이게 교회 역할도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 네. 이러면 저한테 오지랖 그거에 하셔도 대해서. 되죠. 그럼. 이렇게 해줬으면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당회가 간섭할 수 있지. 그렇죠.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시켜주고 처음부터 막 연결시켜주고 막 해주고 이러면 소개팅 막 4-5번씩 그래 그러면 뭐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러면 인정. 그러면 하세요. 인정해. 진짜. 네, 그러면 갑자기 인정해. 이렇게 잠깐만. 내가 슬퍼져. 근데 쥐뿔도 해준 거 없으면서 와서 결혼 데이트 허락을 비용이라도 받니? 줘. 뭘? 어쨌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갑자기 화는 흥분했네요. 좀 낮추고 화나지 않아요. 저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화가 많이 났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저희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는 것 같네요. 저희끼리는 네네네. 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마무리로 한마디씩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네,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씩? 끝낼까요? 네, 짧게? 한마디. 네, 짧게. 네, 짧게 하고. 저부터. 저는 이제 그러면 비신자랑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클리어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된다고 말하되 그 유튜브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 하신 게 있거든요. 짧은 한 3분짜리? 네. 4분짜리? 합동측 목사님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저는 비신자한테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자도 똑같이. 신자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감당할 수 있겠니?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자도 똑같이. 예, 저도 만나는 사람한테 날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죠. 못하죠. 나도 네. 물어보고 싶은데 못해요. 답은 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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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죠. 네. 네,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할 때 저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 결혼할지 안 할지 뭘로 기준을 삼을 거냐 했었을 때 저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세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그거 부차적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부차적인 것 같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품인 것 같아요. 성품, 돈, 그렇죠. 돈이요? 습관. 돈도 중요하지. 그쵸.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가. 마음이 얼어졌어, 돈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하여튼 갑시다. 네. 네. 그렇게까지. 네네. 그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 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웰컴. 당연히 간섭이 네. 필요합니다. 간섭이 하십시오. 간섭. 질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감당할 만큼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겠냐, 그만큼 사랑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 뭐 비신자와 결혼하든 신자와 결혼하든 어쨌든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것 같고요. 사랑이 없이 그냥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 신자여도 진짜 믿음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쵸. 것처럼 사랑 없지만 그냥 잘 믿고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결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랑이 저한테 그러셨으면 없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고 그런 싶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쵸.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행복하세요. 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문제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끝.